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 곧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이 모습은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제르가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제일 잘 나갔어요.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고생하던 동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죠. 거부를 당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실망한 나머지 시나이 산으로 도피를 하죠. 힘들 때 도망갑니다. 괴로울 때 저 멀리 달아났어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숨는 것처럼 모세는 저 멀리 세상을 등지고 마음에 벽을 쌓고 숨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하느님은 모세를 찾아오죠. 바로 그것이 떨기나무의 현현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살았던 그에게 하느님께서 다가왔어요. 사실 모세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첫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이방인, 나그네, 외로움이라고요. 40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는데 그 고독이 또 하나의 외로움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제 80, 세상적인 나이로도 인생이 끝날 즈음에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되기 이전에 모세의 그런 뼈저린 고통이 있었기에 그는 중개자가 될 수 있었나이다. 오늘 1독서에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 말고 다른 신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끝내자, 쌈박하게 우리 끝내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사람의 마음속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는 모세가 한평생을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변합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 하느님을 만나러 갔을 때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 밑에 광야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들이 모세가 비운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깜깜한 사막이에요. 소위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두려움, 하느님이 떠난 듯한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아론이 아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징표로 만든 게 숫송아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든 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을 생각하고 만든 상입니다. 하여
결과가 나쁜 것이었지만 동기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을 설득합니다.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다 죽일 생각이냐고. 지금 이들이 어떤 심정인지 아시냐고.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공포. 오히려 이들은 하느님 당신을 더 찾고 있는 것이라고. 이런 설득에 하느님이 후회를 하고 당신이 마음먹었던 것을 취소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위한 하느님, 그들을 자비롭게 보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느님이로 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이름이 엘리에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름이 바로 이 엘리에젤이라는 뜻이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감싸 안으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의 상처는 상처받은 자가 어루만져 줄 때 치유가 됩니다. 넘어진 자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자만이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다른 말이 이해이거든요. 그런데 백성을 중재해 주던 모세의 이 이야기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꺼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굉장히 아주 격노한 듯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역설의 역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을 고소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모세라고요. 모세가 고소하겠습니까? 어떤 여인이 9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가진 그 여인이 자기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낳은 자식을 어미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의 그 말을 이사야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어미가 잊을 수 없는데 혹여나 그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던 모세가 고소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고소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세가 하던 중재를 똑같이 하십니다. 아니, 그분이 누구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라는 분의 이름이 참으로 게르솜이자 엘리에제르입니다. 당신이 누구보다도 거부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외롭게 산 게르솜이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중재해 주신 엘리에제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받아야 할 그 모세, 우리가 되어야 할 그 모습이 또한 게르솜과 엘리에제르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